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3절.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오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리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대로 이 온 세계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이 과정들의 시발점 되어지는 곳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들만의 절기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은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죽는 것까지도 수고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에 잠도 안 자고 또 숨어서 바울이 내려가면 혹 그를 죽일까 하고 이 정도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 그냥 하나님께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뿐인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있으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역사가 흘러가고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막 은혜롭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 세계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 조건이 무엇이라 하고 사람들의 말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기도를 해라 저런 기도를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샤머니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 입시철만 되어지면 막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남편이 진급이 있으면 그냥 그 진급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평상시 편안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쫓아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낮에는 나방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여러분 빛을 보고 나갑니다. 그죠? 불 하나만 켜놓으면 막 와서 달라붙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딱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열심만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갈 수도 없어요. 솔직한 말. 그들이 지키는 여러분 절기들부터 시작해서 금식일들, 속죄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다 쫓아가면서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 물론 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유일하게 빠진 것은, 열심은 우리보다 나은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빠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보다 믿음이 더 우선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김영철 감독이 제3 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갖다가 만들었죠. 여러분 그때 많은 교회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뭐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설교를 하려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뜨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일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들,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요. 세계 17억의 무슬림들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화들을 여러분 보면 지구 종말, 그 다음에 좀비 영화, 슈퍼 영웅들의 이야기,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전부 다 종말을 향해서 슈퍼 영웅을 만드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그것은 오직 세계 통일을 바라는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보니까 정말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다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키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 데의 과정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통곡의 벽에 있는 곳에서부터 성전이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3분의 2가 성전 재건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비몬월 9월이 되면 여러분 7월달이거든요. 우리로 하면 7월달. 여러분 그들은요 엄청난 무게의 기초석을요 가지고 이게 이동하는 여러분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 금식하면서. 뭐냐면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머릿돌이거든요. 근데 그 머릿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막습니다. 무슬림과 충돌이 일어날까 해서 막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아부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2000년 동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아부월 9일은 가나안 땅에 있던 악평하는 사람들이 죽은 달이 그 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무너질 때도 똑같은 날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날도 아비몰 9월입니다. 똑같습니다.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신생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전멸한 날도 그 날입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방되어지는 날,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에서 추방되어지는 날도 그날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기억하면서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이들은 그렇게 그 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스라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 있는 친자가 우선입니까? 양자가 우선입니까? 모든 것은 친자 우선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는 친자와 양자의 구분을 두지 않고 똑같은 내 자녀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뭐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게르솜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50년 전에 성전산 지지자들 하나님의 산에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몰 9월의 행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4.5톤이나 되는 머릿돌이라거든요. 돌이 4.5톤이면 얼마나 될까요? 소가 보통 큰 황소,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황소가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900kg 이 정도가 되어진다고 해요. 이 소상하는 소 900kg, 850kg 막 이래 나가거든요. 그 소도 그래 덩치가 커도 1톤이 안 돼요. 그런데 머릿돌이 4.5톤입니다. 그 돌을요 옮기는 행사를 해요. 이들이 머릿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아랍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열심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럽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밀성이 떨어져요. 사탄처럼 뭐 작전을 짜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막 기도를 쏟고 정말 그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밀성이 떨어집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유대 해당에서는요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18가지 기도문. 여러분 아마 제가 밴드에 올려놓았을 것인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18가지가 있는데 그걸요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읽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여러분 1967년 6월 7일 여러분 아시느냐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런 전쟁이 있었죠. 이 성전산에 이스라엘 낙하산 부대가 내려가가지고 한동안 여러분 그 땅을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땅을요 완전히 장악했고 그러다가 아랍하고 막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기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장관이 아랍인들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성전산을. 근데 그 기간에 있었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그때 막 이때 정말 7년 대환란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막 뉴스타임즈는 막 6월 20일 막 보도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교가 두 번째 성전의 잔해가 남아있는 그 서쪽 벽을 방어한다며 세 번째 성전을 일으킬 때가 온 것인가? 과연 종말이 이제 이르를 것인가? 이렇게 1998년 3월 2일 이스라엘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성전을 섬길 어린이를 구합니다. 유대교 초정통파에 속해 있는 갓난 2살 이하의
어린 남자 아이를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그 족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들 피를 물려받은 레위 지파의 피를 물려받은 가정들의 순수 혈통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뉴스를 했을까요?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살 이하면 어떻게 할까요? 떼쓰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이 2살 이하의 아이가요, 그때부터 여러분 랍비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어머니 품에 품어서 거기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치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계시록 11장 1절에도 또 내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지키려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사단의 음모가 있습니다. 정통 여러분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아니고 유대교에 속해져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가입되어져서 그들이 주도하는 성전 건축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또 뭐 한다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는 제3성전의 재건과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예언되어져 있고 이것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복원 준비가 이들은 되어져 가는데요. 성지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네요. 땅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죠. 아라우나 타당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에서 여러분 황소가 여러분 뭐 한다고요? 암소가 뭘 해요? 벗개를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벗개가 머문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되어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지금 있다. 이스라엘 다음에 성지가 되어져 있다. 이 성지를 향해서 갈립 압델 말렉이라고 해요. 영들의 돔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만 미시라에 의하면 성전산 위에 주춧돌 하나가 아직도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에 쓰여졌던 그 주춧돌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두려워 선택한 곳인데요. 시편 132편 14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그 돌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사람이 선택했다. 여기가 평평하고 돌이 좋으니까 여기에 법궤를 올려놓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상 17장 9절에는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지금 형편과 사정이 이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서 성전을 짓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못하는 거죠.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슬람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슬람 황금돔이 있는 땅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슬람에게는 세 개의 성지가 있어요. 이 황금돔 사원, 여기가 성지고 메카가 성지고 메디나라고 하는 성지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지가 세 개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을 황금돔 사원을 우리한테 양보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코빼기도 전혀 입김도 안 들어갑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1981년 걸프 전쟁 때예요. 여러분 이라크가 39발의 스커트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쏘았거든요. 그때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열심당원 여러분 정통 유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향해서 쏘아지는데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 미사일 중에 한 발이라도 잘못 쏘아져가지고 뭘 무너뜨려 달라고요? 이 황금돈 사원을 박살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요? 사람들이 막 그 통곡에 모여서 미사일이 머리로 날아오는데 그 사람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황금돈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고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 60만 명이 맹렬히 제3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으로 1천억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1 전쟁 때에 이 성전 고고학자들이 그때 막 투입이 됐거든요. 성정산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낙하산 부대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전 고고학자들이 막 들어가서 그때부터 땅을 파고 서쪽 벽을 파고 막 땅을 파고 막 거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때문에 법궤를 찾아요. 그래서 274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274m를 파고 들어갔는데 가로 14m, 높이가 3m나 되어지는 거대한 돌이 딱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돌은 성전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음파 탐지기를 쏘아서 이 법궤를 찾았는데 법궤와 같은 물체가 음파 탐지기에 잡혔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일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런 연구를 다 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이슬람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마음대로 파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황금돈 사원이 써 있는 쪽에서 남쪽으로 45m 밑으로 내려와서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황금돈 사원하고 뭐 부딪히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사원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거룩한 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서로 양보하면서 안 싸우고 성전 지으면 되겠지 이제 뭐 다 준비됐으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성경상은. 그리고요 이스라엘 이 아리엘 성전 연구소가 설립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서에 기록되어 성물을 복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성전에 성물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복원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라노 촛대, 여러분 성전에 촛대 있죠? 7개 착착되어 있는 그죠? 그 촛대가 순금 한 달란트예요. 순금 한 달란트 가지고 촛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촛대 하나만 시가가 얼마 정도 되냐면 240억 정도 됩니다. 촛대 하나만 만들어. 근데 이미 이 촛대를 모세가 만들 때 79번 실패하고 80번 재건시킨 거예요. 성전에 촛대가 하나 녹이고 또 다시 만들고 녹이고. 왜? 흠이 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소련의 유명한 장색 화인 오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해가지고 이 성전을 들어갈 촛대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0평금 비파라고 하는 게 10줄 비파죠. 10줄 비파.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 왕에게 성전에서 찬송하라고 솔로몬이 만들어서 선물해 준 비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한 내려온 이야기에는 이 10평금 10줄 비파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안에 슈산나 헤리가라는 사람이 슈산나가 헤리가라고 하는 남편에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이 10평금 비파를 만들어 달라고 생일 선물로 소원을 했어요. 근데 이 헤갈이라고 하는 남편이 머깃도 동굴에 가가지고 10평금 비파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그대로 정교하게 그려와가지고 진짜 이 비파를 재현해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세계에 뭐 한다고요? 자기들 말대로 10평금 비파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가 있습니다. 아무 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붉은색 송아지입니다. 붉은색 송아지. 근데 이 붉은색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온 송아지의 털이 다 붉은색인데 거기에 다른 색깔 털 3개만 있어도 붉은색 송아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이 붉은색 송아지가 태어났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소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9마리나 그 소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성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 되어지고 있고요. 또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떡이에요. 이 떡은요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이 일주일 동안 식지 않고 따뜻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떡을 만들어 뜨끈뜨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2시간만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진설병의 떡은 하나님 앞에서 식은 떡을 드러내기까지 따뜻함이 식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리나 다른 벌레들이 앉지 않아요. 이런 연구를, 이런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모라고 하는 가문의 사람들이 이 떡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떡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를 잃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 가르모라고 하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진설병을 만드는 이 떡을 그들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떡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 기술을 우리한테 좀 돈을 줄 테니 엄청난 돈을 주면 팔아라. 그런데 이 가르모라는 가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이 떡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독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요. 단지 그들에게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그들처럼 열심은 없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른 것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사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죠. 그죠? 열심으로는 솔직히 저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옷.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 머릿돌도 이스라엘 남쪽 이제 미츠페라고 하는 여러분 라몬이라는 지역 네게브 사막에서 성전 머릿돌을 할 것을 이미 그들은요 끌고 와서 준비해 놨어요. 그걸요 뭐 한다고요? 4.5톤 되는 그것을 옮기면서 아부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초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이미 복원되어지고 다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성전만 건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이들이 랍비에게 가면요 랍비는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읽어줘요. 이 아이들이 다른 공부 안 합니다. 오직 레위기만 읽습니다. 레위기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들의 교육입니다. 2살부터 여러분 아예 그냥 그 엄청난 이 레위기 성전이 얼마나 여러분 외우기가 힘든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들이 다 있거든요. 법전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법전. 그걸 2살 때부터 외우게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란 서적을 읽을지언정 신약 성경은 읽지 마라. 왜? 유대교를 파괴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법인데 신약 성경은 읽지 말라. 우리의 법을 파괴하는 법이 이 신약 성경이라면서 절대 못 읽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전통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아예 생각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서 여러분 뼈들을 연구하고 이 가야바 제사장의 DNA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되어진 DNA가 똑같은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DNA가 똑같은 가정의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그 자녀를 대제사장의 교육을 시켜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이미 대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할 자가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궤를 찾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법궤를 두면 되는데 이 성전의 법궤도 아까 찾았다 그랬죠. 근데 이 성전의 법궤는요, 이 약 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수조 원.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6.1 전쟁 때 들어가서 법궤의 위치를 발견했는데, 그때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돌핀 교수가 성전 터널, 제사장이 성전 물이 흐르는 터널인데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한 터널을 발견했는데 그 터널에 보니까 아치형으로 봉쇄되어진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을 발견했어요. 그 문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조용히 여러분 더러워져 있는 것을 청소를 하고 막 해서 문을 발견했는데 다시 그 발견된 문을 봉쇄해버렸어요. 왜?
이건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 와가지고 다시 그 문을 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강력한 시멘트를 거기 갖다 꽂고, 그렇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다시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복원에 대한 준비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일들 중에 한 여정일 뿐이요. 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들 주님이 임하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될 것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진짜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인식만 하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계셔서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